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희망은 과연 어떤 희망인가? 여러분들이 가진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왜?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진실되고 전부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만 산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미래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 저는 뛰어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하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나는 희망이 있구나. 내가 가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굉장히 희망적이다. 어떤 분이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좌석에 같이 앉아서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두 부부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너무 많은 불평을 했어요. 아이고 비행기가 왜 이리 작아? 자기는 왜 이리 불편해? 스튜어디스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음식은 왜 이래? 계속 불평을 하니까 아마 옆에 있던 사람에게 좀 미안한 느낌이 들었던가 봐요. 그 남편이 그래서 이제 같은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아무아무 K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사모님께서 어떤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불평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그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불평 제조업을 그만두시고 감사 제조업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있게 됩니다. 2014년 벌써 3월 마지막 날이 되었고 내일이 하루가 되네요. 3월이 다 되었고 이제 고난주간의 중턱에서 고난주간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고난의 동참이 골고다 언덕 마지막 길을 올라가면서 좀 컥컥거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회, 고통, 슬픔, 우리의 모든 이 시간, 자랑과 수고가 이제 막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날아가고 있다. 그런 날 속에 우리는 정말 희망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겐 미래가 있는가?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52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저희 성경 정박회에 지금 사사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재밌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무협지듯이 참 재밌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책을 1번으로 매김해놓고 이 책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책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책입니다. 우리 기업의 이야기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책입니다. 하나님이 작가가 되셔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지금 예레미야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라는 책을 제목을 붙여줬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1장에 가시면 1장 5절, 6절, 7절 쪽으로 보시면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요. hil기야의 아들 아나독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다. 너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곳곳마다에 가서 전하게 할 건데 좀 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말 잘 못하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제사장 안 하고 싶어요. 예언자 안 되고 싶어요. 오늘로 치면 기독교인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예요. 안 하고 싶다. 도리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한 힘에 못 이겨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 안 하려고 했는지, 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지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부자 되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출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 복 받으세요. 집사님 복 받으세요. 집사님 아들, 딸 많이 낳으세요. 더 많이 버세요. 이 얘기만 하라고 하면 좀 신나가요, 진짜. 그래갖고 말하는 것마다 집사님들 가정이 막 부풀어나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목사 할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목사는 싫은 거야. 안 하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왜?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 그러면 죽어. 이 나라 이렇게 하면 멸망해. 안 돼. 가는 데마다 그 얘기야.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망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고 싶어 하겠냐. 싫지.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가면요. 20장에 가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장 제 기억에 5절, 6절, 7절, 8절 이거 어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라고 할 때마다 나는 바보가 됩니다. 병신이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만할래요. 그런데 이거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로 하면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부자 된다는 얘기 해주세요. 잘 산다는 얘기 해주세요. 병도 고쳐진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망해. 바벨론에게 잡혀가야 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을
섬겨, 복종해. 그 사람들 말 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나? 예레미야가 왕궁에 가서 선포하면 고관들이 저놈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죽을 고비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긴 했지만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27장, 28장, 29장에 들어오면요.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정말 황당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냐라는 왕궁 선지자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왕궁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왕궁에 가서 너희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에서 섬겨라. 섬기고 너희가 가서 포로 생활해야 될 그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하나냐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돈 받아먹는 제사장인 하나냐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2년 안에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2년만 견디자. 2년만 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언한 70년을요 68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70년인데 아니 이 친구가 68년을 단축시키고 2년 만에 온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70년 포로하는 것보다는 2년 포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내가 제사장이지만 예언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맞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아멘. 응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냐야.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세요. 너 나무 멍에가 부러졌지? 그럼 쇠로 만들어서 가. 그래서 쇠멍에를 하고 다시 갑니다. 다시 가는데 또 70년을 예언을 해요. 근데 하나냐가 또다시 2년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냐가 그 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짝퉁은 별 볼 일이 없다. 왜냐하면 짝퉁은 어차피 싸우든 안 싸우든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짝퉁이니까. 가짜 가지고 와서 가짜 팔아먹고 그거 나중에 가짜인데 뭐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냐. 근데 문제는 진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가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냐가 진짜냐 예레미야가 진짜냐라고 했을 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장의 내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편지. 여러분 요즘 편지 잘 안 쓰잖아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아니면 스카이프하고 이러잖아요. 아마 설교하는 목사 중에 유행가를 저만큼 좋아하고 저만큼 잘 부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산 국보여상 출신의 김태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만뒀어요. 편지라는 편지. 언제라도 생각이 나거든. 백지라도 좋으니 보내주세요. 백지라도 좋으니까 보내달라. 근데 그 백지 편지를 들고 이 가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읽어도 끝이 없는 당신의 그 사랑이 그 백지 안에 보인다. 여러분 이런 편지 써보셨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라. 거기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라.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장가를 안 갔느냐? 시집을 안 갔느냐?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결혼하고 아들, 딸이 또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 번성하라. 줄어들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줄어들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조국이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이 복음의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음의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의 나라들과 열강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겨루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고 온 아버지 어머니가 그 땅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작은 소수의 민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나라의 경제가, 이 나라의 정치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가 평안해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하면 우리도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아라. 왜? 포로로 잡혀갈 때 29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토공들, 기술자들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거짓 예언자들도 함께 잡혔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외칠 겁니까?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2년 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그거 믿지 마. 꿈도 믿지 마. 점쟁이도 믿지 마. 아니야. 70년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 짓고 살아. 결혼해. 자녀들 낳아. 텃밭 가꾸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까지 너무 많은 끝이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처음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가다 보니까 끝이 그냥 틀려져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자로 쓰면 뭐라고 써요? 이단이라고 쓰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역대기 하나서 36장을 좀 읽으셔야 되고 열왕기 하나서 24장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리고 보충돼요. 내용들이 보충되는데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던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대사 같은 두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사실을 보내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왜냐하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옹립을 시켜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는 뭐예요? 원사예요. 원사.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야긴의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여고니아의 삼촌 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서 24장, 그래서 역대기 36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을 파견하는 그 손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예 그걸 안 할 텐데 자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친화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신을 보낼 때 거기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포로들에게 읽어주게 되는데 오늘 내용이 29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그렇다. 나가면 수도 없이 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고 나가면 수없이 많이 나를 진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여러분 언젠가 제가 신천지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좀 빨리 갖기를 원하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엄청난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다 하시죠? 1단이 힘이 있어요? 2단이 힘이 있어요? 3단이 힘이 있어요? 언덕 올라가면 몇 단 가요? 몇 단 놓고 가야 돼? 전부 자동하니까 잘 몰라. 수동하셔야 되는데 언덕에 올라가려면 힘 있는 1단으로 가야 돼요. 1단으로. 3단, 4단 가면 밀밀밀 해갖고 뒤로 빠꾸에 못 가요. 높은 언덕 여러분들 잘 아는 말로 고바오 올라가려면 1단으로 가야 돼. 1단으로. 왜? 힘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왜 기독교? 저와 여러분은 1단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신천지는 2단이나 한 2단, 3단인데 왜 그렇게 힘이 있냐고요. 비리비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마라.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애다. 하나님이 정하신 애다. 그런데 68년 단축시키고 2년 그거 믿지 마라. 아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포로 생활은 그 나라에서 아무리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사는 것 같이 살지만 안 편하잖아요. 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무슨 기도할까요?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유불문하고 이 땅에 와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잘 안 쓰고 싶은 단어지만 운명이 되잖아요. 그럼 호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가는 데마다 일할 자리 있고 직장 잡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하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야 됩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하나 더 있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평안.
가정이 평안해야 전부 다 모이는 가정 아니에요. 가정이 모여서 사랑의 교회 돼 있잖아요. 예? 다 평안한 가정이 모여야 평안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묻잖아요. 아유,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나보고 기도하라고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일자리도 없지요. 돈 벌어먹기 힘들지요. 하루세끼 밥 먹기도 힘들지요. 애들 공부시키기도 힘들지요. 맨날 눈만 뜨면 돈 해야 되는데 뭐 기도할 거예요? 돈이나 한 뭉태기씩 떨쳐주고 기도하라고 모르겠지만 뭘 기도할까요? 그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의 평안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물질적으로 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한 평안이에요. 샬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거짓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면서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저기 잘은 못하지만 13절은 제가 영어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여기 저는 all 하는 말.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전심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다. 근데요,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10분 기도하면 할 말 없어요. 20분 기도하면 더 없어요. 1시간 지나면 점점점 하고 끝나요. 하나님 아시지요? 점점점. 오죽하면 보궐성가가 그랬겠어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할 말 없어요. 땡땡땡. 아시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 기도 안 해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 못해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 못한다고. 야곱이 붙잡고 한동에 부러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하면 나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만나.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만나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라. 근데요, 우리 번역은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리라. 그렇게 발견되어지리라. 그럼 내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찾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어지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뭐냐? 오늘도 불평불만 제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포로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평하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저런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좋은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할 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희망이 또 있다고요. 또 왜? 어디에 그 희망이 있는가? 어디에 그 여러분 내 가정만 편하면 다 편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합니다.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요.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같이 살던 친구 아파트에서 그래서 사는데 남편이 똑같은 직장을 다녀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너무 잘해놓고 살아. 나는 24평인데 친구는 50평이고 나는 그냥 후퍼 이상한 냉장고 쓰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폐 냉장고 쓰고 있고 세탁기 나는 뚜껑 열고 말이지 톱 노드를 쓰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앞뚜껑 큰 열고 프론트 로드 쓰고 있고 보는 것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신랑은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우리 신랑은 맨날 요만큼만 갖다 주는데 참 행복하게 살아. 우리 신랑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씩 갖다 주고 보너스 100만 원씩 주고 손만 내면 100만 원씩 쑥쑥 주고 참 좋겠다. 우리 신랑은 10만 원도 안 주는데 집에 들어와서 신랑한테 계속 제조합니다. 불평을. 여보 옆집에 친구는 어떠고 어떠고 옆집에 남편은 어떠고 어떠고 나 2,000원만 더 벌어다 주면 아니 1,000원만 더 벌어다 주면 내가 왜 주집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불평을 제조하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을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부인이 하는 말이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돈도 못 벌 주제 술을 왜 처먹고 와서 그래 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파트 뒤로 나가서 가스관을 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가정만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정의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얼마나 큰 아파트 폭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파트 전체가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옆집이 불행한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웃집이 불행한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여러분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셔야 될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 거 가서 잘 전해라. 그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어라. 어떤 집을 무조건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근데 그 집 주인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비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진짜 신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목사의 재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마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 30가정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다 안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여기서부터 쭉
참 이름 다 알고 얼굴 다 아는데 새벽에 나와서 그 딱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저는 아직까지 1시간까지도 안 가요. 한 45분이면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저 뒤에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아주 저도 잘 알고 존경하는 제 선배님이신데 그 큰 교회 목사님 기도하면 얼마나 걸릴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한 500명, 600명 이상 오면. 그런데 기도하도 신나는 거예요. 왜? 내가 빈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이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분이 신나는 거예요. 내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이 가정 이웃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신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신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신날 일이 갈 일이 없잖아요. 내 속에 시기, 다툼, 미움, 질투, 불만 가득하게 쌓였는데 거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어디서 없어요.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이웃이 이렇게 있어요. 평안을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전행신하게 해주세요. 저만 쓰는 말이라 기전행신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인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는 놈아 왕국은 멸망한다 나라가 멸망한다 포로로 70년 된 살아있다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가는 데마다 죽인다 하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살아나게 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52장까지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70년 뒤에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걸 다 보고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참 잘했구나. 그걸 보고 좀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아쉽게 죽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행복을 비세요. 평안을 비세요. 네? 김태곤이 노래합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3페이로 퍼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입니다. 받으세요. 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그 행복이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재미잖아요. 재미.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에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읍시다. 구원받읍시다.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니나 잘 믿고 가. 그런 소리 듣는데 기분 나고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서 이웃 잘 되기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기도했어. 거기에 우리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재미. 오늘 예레미야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수없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실됨, 하나님의 공변됨을 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꿈꾸지 마. 미련 끌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70 계획하실 때 바꾸고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써가십니다. 어려운 일로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싸우고 지지고 뽀뽀하는 일로 이야기를 써가세요. 그럼 우리는 몰라. 좋은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고 나쁜 일은 사탄이 쓰는 것 같고 그냥 복잡해. 무엇이 이렇게 꼬이고 복잡하냐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작가의 입장에서 우리를 부부로 세우시고 가정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좋은 일도 써가시고 나쁜 일도 써가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이 아신다. 내 계획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과 미래를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썼어요. 생각. 그죠?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이다.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번역은 생각으로 되어서 생각. 그런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랜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플랜이다.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직장도 없을 수 있어요. 일자리도 없을 수 있어요. 하루 세끼 밥 먹기 힘든 분도 있어요. 자녀들 학비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샬롬의 희망을 주시겠다. 미래를 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오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되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미성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전부 소복 입고 모여서 온 새벽을 꼭박 세우면서 기도하고 난리구슬 쳐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어야지. 하나님은 오실 때 오시는 거지. 지가 기도하고 오세요 한다고 오냐고요. 안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발견.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이 너 어딨니? 아니잖아요. 아, 네가 거기 있구나. 네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구나. 내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있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내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 남편과 아내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다. 저와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상가상 그 평안의 기도를 받지 못한 가정이라면 참 안타깝지만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나는 평안이 자꾸 쌓이고 그 평안으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